10장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이 시간은 뭐 특별한 제가 무슨 설교를 한다기보다 우리 성찬식을 앞두고 우리 예수님을 우리 믿음의 눈으로 한번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갈보리 십자가에 달리우신 그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마음속에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 그 달리신 주님에게서 그 흐르는 피라든지 피가 흘러내리고 또 피가 뿌려지고 십자가로 또 피가 타고 흐르고 이렇게 그 생명을 그 위에서 이루시는 그 주님, 그리고 이제 나중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다음에 운명하신 다음에 그 시신을 십자가에서 내려서 무덤으로 이제 모시는 그런 우리 그 죽으신 주님의 그 모습인데요. 이것을 우리가 한번 마음의 눈으로 이제 바라보면서 그 주님의 그 십자가의 그 사건이 다름이 아니고 그 2000년 전에 있던 그 사건이 다름이 아니고 바로 이 자리에 있는 나를 위한 일이었다.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우리를 위한 그러한 사건이었다. 그의 그 죽으심이 나를 위한 죽으심이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는 그런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는가? 왜 그는 그렇게 조롱과 멸시와 천대와 매맞음과 채찍질과 그 상함을 입으시고 머리에 가시면류관에 찔리고 손을 벌리고 대못에 손이 박히고 또 그의 발이 대못에 박히고 또 그의 옆구리에 창이 찔려서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쏟아지는 그런 모습, 그 죽어가시는 또 죽으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그 모습을 우리 믿음의 눈으로 한번 바라보면서요, 그것이 정말 나를 위한 죽음이라는, 그럼 내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그 죽음이 필요했을까? 그것을 한번 우리가 이 시간 생각해 볼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내가 무엇이길래 주님은 그렇게 십자가에서 그런 모습으로 희생하셔야 됐는가? 이렇게 생각해 볼 때 답은 하나죠. 여러분이 우리가 답을 알고 있어요.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면 주님은 그러한 고난을 당하실 필요가 없었을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죄 없는 자라면, 우리가 정말 의로웠다면, 우리가 정말 거룩했다면, 우리가 정말 경건한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그런 고난을 당하실 필요가 있었을까? 그가 죽은 자가 되어서 그가 시신으로 그의 무덤에 누우셨어야 했던 그 이유가 우리가 죄인이 아니었다면 그럴 이유가 있었는가? 그럴 필요가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누군가를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발견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누구인가?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거죠. 나타내시는 거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의롭지 못하고 죄인일 뿐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나 정죄하는 목소리로 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에게 노하고 분하게 미워함으로 말하는 네가 죄인이다 하는 이 소리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서 그렇게 처참하게 고난 받으시는 바로 그 모습은 우리가 당해야 될 그 죄에 대한 저주,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우리에게 붓기를 원치 않으시고 죄인인 우리의 당할 그 자리에 자기의 아들을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동시에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선포하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 죄인을 용서하시고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아끼지 않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대하고 있다는, 이 인류를 대하고 있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신 거죠. 성경을 우리가 깊게 들어가면 예수님은 바로 창조주이십니다. 그래서요, 만물의 창조자이신 그분이 딱 한 번 완전한 사람이 되셔서 이 세상을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이 세상을 정말 우리와 같은 이 물과 피를 가지신 그 몸으로 이 땅을 한 번 사셨는데요, 창조주 그분이 오셔서 한 번 이 땅을 사실 때, 사람의 모습으로 사실 때 제왕의 모습으로 어떤 최고의 어떤 권력과 힘과 권위와 무력과 어떤 재력과 어떤 영광의 자리에 있는 그런 존재로 살지 아니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주인공이신 그분이 오셔서 이 땅에서 한 번 사실 그 삶은 고난과 슬픔을 많이 경험한 삶이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그 고난에 대해서, 고통에 대해서, 괴로움에 대해서 많이 말하고 우리 한번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좀 아무 고통이 없으면 정말 더 행복하기만 하면, 더 만족하기만 하면 좋겠다,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한 번씩 해보는데요, 그런데 이 만왕의 왕이시고 만유의 대주제이시고 완전하신 그분이 이 땅에 한 번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사신 그 생애가 슬픔과 강고를 많이 겪은 삶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멸시를 받는 삶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십니까? 사람들에게 흠모를 받는 삶이 아니었고요, 버림을 받는 삶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질고를 아는 자로서 이 세상을 사셨고, 귀히 여김을 받지 못하셨고, 질고를 지며 슬픔을 당하며 징벌을 맞으며 고난을 당하는 자로 사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는 찔림을 당하고 상함을 입고 징계를 받는 것 같았고, 또 심지어 채찍에 맞았어요. 채찍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버림을 당했습니다. 곤욕을 당했다 그랬어요. 도수장에 끌려가는 것 같았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신문을 당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결국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지셨다. 그리고 죄인의 모습으로 그렇게 조롱당하면서 무덤에 들어가셨고, 악인의 하나처럼 여김을 받으셨다. 그의 경험은 상함이었고 질고였습니다. 그는 수고하였습니다. 바로 이러한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그 주님의 모습에 비추어서 우리 자신이 우리 자신을 깨닫게 되는 거죠. 이사야 이 53장은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쯤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장차 인류를 위해서,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보내주실 그 하나님의 아들, 이 종의 형태로 오셔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죽기까지 순종해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의 제물로 자신을 드리시는 그 아들의 모습을 예언해 주신 거죠. 정말 이 예언 그대로 예수님의 삶은 이 땅에서 펼쳐졌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누가 대단하게 여겨줬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고 하나님의 지혜가 그를 통해서 나타날 때도 그 동네에 있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제대로 평가해 주지 않았어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겨우 목수의 집안에 난 아들이다, 이렇게 하면서 그 어머니 마리아, 그 형제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이렇게 있는데 다 가난한 집안의 애들이고 말이에요. 어떻게 궁하게 자랐는데 겨우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또 마가복음 6장 3절에 보도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그러니까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이기도 했고 또 목수셨기도 했습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다 우리가 별로 대단하게 생각하지 않는 몰락한 집안의 그런 사람들 아니,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않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그렇게 돼 있어요. 무시당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무시를 당했다 말이죠. 그에게서 능력이 나타나고 지혜가 나타나도 무시를 당했습니다. 여기서 할렐루야를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여러분, 이게 보니까 예수님이 질고를 많이 당했다 말이죠. 질고를 많이 강고를 당했다. 예수님의 생에 보면 탄생 직후에는 탄생에서 한 12살 때까지 아버지 요셉, 아버지 역할을 했던 요셉이 보이는데요. 그 위에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때쯤 되면 아버지가 보이지 않거든요. 그리고 전해오는 전설에도 일찍 요셉이 돌아가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집이 어려웠어요. 집이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계속 계신 것이 아니었어요. 그렇게 예수님은 사셨기 때문에 얼마나 어려웠을까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렇게 기념하는 이 고난주간, 또 특별히 이 금요일날 예수님이 정말 채찍질 당하셨어요. 사람들은 차라리 밀란을 일으키고 사람을 죽인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은 풀어주고, 그리고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기 때문에 빌라도가 예수를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줬다, 이렇게 마태복음 27장 기록이 있습니다. 이 로마의 채찍은 그 끈에다가, 가죽 끈에다가 뼈 조각이나 쇠 조각 같은 것들을 뾰족뾰족하게 달아서 쳤어요. 그래서 살점이 이렇게 잘 뜯기도록, 살점이 잘 찢기도록, 몸이 이렇게 찢어지도록 그렇게 만든 그런 채찍을 예수님이 맞으셨단 말이죠. 요한복음 19절에도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 하더라. 그래서 예수님이 그냥 채찍질 당했다 하는 성경의 말씀은 그냥 단어 몇 글자이지만은 그 당하신 고난은 살을 찢는 고난이었죠. 그분은 또 찔렸습니다. 그죠? 3시가 되었을 때, 오늘날 시간으로 오전 9시경에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대못에 이제 찔리고요. 또 나중에는 이 십자가에 달려 계신 시간이 거의 6시간이었는데요. 이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거의 그대로 달려 계셨어요. 그리고 이 정오 때부터는 하늘이 캄캄해졌습니다. 하늘에 해가 빛을 잃었다.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너무 어두워져서 그 당시 기록을 보면 예루살렘 사람들이 낮인데 등불에 불을 켜야지 길을 갈 수 있었다. 그렇게 기록이 되고, 어떻게 그렇게 깜깜해졌을까요? 제가 그 생각을 문득 해보면서 우리 죄가 얼마나 깜깜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의 죄가 얼마나 깜깜한데 그 죄를 씻기 위해서 우리 빛이신 주님이 고난을 받으셨구나. 그래, 하늘의 해도 부끄러워서 빛을 잃다시피 그렇게 어두워진 것은 아니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예수님 이사야가 말한 그 하나하나가 다 예수님께 해당이 됩니다. 그죠? 그 입을 열지 아니하셨단 말이죠. 입을 열지, 그 고난을 당하실 때 그분이 입을 열지 않고 그것을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습니다. 괴로울 때도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하니까 네 말이 옳도다. 빌라도에게 딱 한마디 하시고요. 그 다음부터는 어떤 정죄나 신문에도 대답을 안 하셨어요. 물론 가짜 고소들이고 가짜 정죄인데 자기를 변호하지 아니하시고 한마디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심히 기이히 여기더라. 이제까지 신문에 봤을 때 다 자기 죄를 변명하고, 또 잘못이 없는 사람은 더더구나 더 크게 자기의 의를 항변하는 것을 보아왔는데, 이분은 죄가 없어 보이는데도 한마디 외에는, 자기가 유대인의 왕이 맞다, 메시아가 맞다, 그 한마디 외에는 아무 말에도 대꾸를 하지 않는 그 모습에서 빌라도는 정말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왜 예수님이
대답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변호하지 않으신 저와 여러분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죠? 예, 그 고난의 잔을 마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변명하지 않았었어요. 여러분, 그는 그의 희생의 그 죽음이 얼마나 귀한 역사입니까? 그러나 아무도 그분의 그 고난이 그처럼 귀한 일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았죠.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했다 그랬어요. 그죠? 이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분이 우리의 허물 때문에 그렇게 고난당하시고 죽어가시고 있다는 이 사실을 아는 사람 하나도 없어. 그것을 칭송하는 사람 하나도 없이, 그것을 알아주고 위로하는 사람 하나도 없이, 그것 때문에 감사하다고 하는 사람 하나도 옆에 없이 그는 모욕을 당하면서 그 생명을 잃어갔던 것입니다. 지나가는 사람들도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가로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너 자신이나 구원하지, 이렇게 했다는 거죠. 가시 면류관을 엮어서 예수님의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렸습니다. 십자가에 달기 전이에요. 그리고 로마 군병들은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였습니다.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면서 그에게 침을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한 번은 절을 하고 그 다음에는 침을 뱉고 그 다음에는 갈대로 머리를 때렸어요. 이게 뭡니까? 희롱하는 거죠.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예수님이 받으신 이 조롱과 이 희롱 말이죠.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참 그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까지 계속해서 예언을 하지 않습니까? 9절에 보면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예수님이 죽었을 때, 돌아가셨을 때 운명하시자 아리마대 땅에 부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왔어요. 그는 예수의 제자였지만 그전에는 많이 드러내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빌라도 총독에 와서 예수의 지체를 달라고 했어요. 그러자 빌라도가 내어주라고 분부하고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정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갔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자의 무덤에 들어갔었어요. 자기 무덤이 아닌 부자의 무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전 번역에는 그 죽은 후에 그 묘실이 부자와 같이 되었고 그렇게 되어 있죠. 부자의 무덤에 누이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범죄자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말도 오늘 그 12절 끝에 있지 않습니까? 정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바로 그 순간에도 자기를 못 박는, 아무것도 모르고 무지하게 조롱하고 못 박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셨죠.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 아마 주님은 오늘날도 우리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실 것 같은데요.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저들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고 저렇게 심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아마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아들 고난당하는 종으로 자기를 비워서 낮아져서 고난당하는 그 종의 모습으로 나타난, 특별히 어린 양과 같이, 이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다, 7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양과 같은 우리가, 6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기 때문에, 우리가 길을 잃고 우리가 하나님에서 멀어졌기 때문에 그분이 와셔서 어린 양이 되시고, 그 어린 양은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요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어떤 분이 말씀하더라고요. 이 양을 잡을 때 신기하게 양은 소리를 안 낸대요. 양을 그냥 잡으면 양이 그냥 따으면은 그냥 피를 쭉 흘리고 그냥 조용히 죽는다는 거예요. 그 어린 양의 죽는 모습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그 모습하고 닮았다는 거예요. 모든 동물이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죠? 그래서 돼지 멱 따는 소리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 돼지는 멱을 따면은 너무 이 소리를 지르고 악을 쓰기 때문에 우리가 멱 따는 소리를 내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주님의 고난을 혹시 따라가야 되는 순간에 우리가 멱 따는 돼지가 되지 말고 우리도 어린 양처럼 주님 발자취를 쫓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이 고난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그게 이제 중요한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를 위한 고난이냐는 것입니다. 저기 있는 저 죄인을 위한 것입니까? 저기 있는 저 구치소에 있는 우리 남부구치소에 있는 죄인을 위한 것입니까? 이 자리에 있는 저를 위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을 위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 슬픔이 많은 세상이라고 했어요. 죄가 들어와 있는데 어떻게 슬픔이 없겠습니까? 하나님을 반역한 세계에서 어떻게 행복하게 노래만 부르며 살겠습니까? 죄가 와서 저주가 들어와 있는 이 세상에 어떻게 슬픔이 없겠어요? 그 슬픔이 있는 이 세계, 그 슬픔이 슬픔으로 끝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셔서 피를 흘리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우리는 참 불쌍한 존재입니까? 죄 가운데 살고 죄의 피해자이고 또 죄의 가해자입니다. 죄의 피해자예요, 우리가. 그런데 가만히 보면 죄의 가해자이기도 해요. 우리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다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슬픔이 많은 세계입니다. 이 슬픔이 많은 세계, 만약에 주님이 오셔서 이 고난을 당해주시지 않았다면 이 슬픔은 영원한 슬픔이 될 뻔했어요. 우리는 영원히 이를 갈고 슬퍼하는 것으로 끝나야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 슬픔이 이 땅에서 좀 지금도 우리가 믿고도 괴로운 일도 슬픈 일이 있어서 눈물 흘릴 수 있겠지만은 이 슬픔이 다 씻고도 남는, 이 슬픔을 다 갚고도 넘치도록 남는, 이 슬픔을 벗는 그런 희락과 기쁨과 영원한 희락이 말이죠, 있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십자가가 이루신 위대한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 슬픔이 잠시 있다가 끝나는 슬픔이 되게 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잠시 있다가 끝나는 슬픔이 되는 거예요. 잠시 있다가 이 슬픔은 끝이 나요. 그리고 영원한 희락. 물론 이 땅에서 슬픔도 있지만 우리 안에 또 마음의 기쁨을 주시죠. 위로를 주십니다. 놀라운 위로와 평강도 주시지만 어쨌든 이 땅에는, 죄가 있는 이 땅에 어떻게 슬픔이 없겠어요? 어떻게 고통이 없겠어요? 그죠?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데, 그죠? 뭐 좋은 일이 옆 사람한테 일어나도 내가 기분이 안 좋은데, 이런 죄인이 얼마나 행복할 자격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의 잘 되는 것이 나의 우울함이 되는데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어요? 이런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님, 슬픔을 지고 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 슬픔은 사실 지금 남아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처리됐습니다. 할렐루야. 슬픔이 남아있죠.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주님이 하신 일 결과로 이 슬픔은
잠시 있다가 영원히 우린 다시 슬픔을 갖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 눈물을 다 씻어 주실 것이다. 예. 그 눈에서 다 씻겨서 다시는 사망도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다시는 없는 거예요. 이 땅의 이 고통과 슬픔, 이 아픔은 다시는 없습니다. 할렐루야. 십자가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피 흘렸기 때문입니다. 다시는 없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남은 거 조금 맛보다가 가는 거 우리가 너무 괴로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조금 맛보다가 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슬픈 세상이었구나, 이런 고통의 세계구나, 이 죄의 쓴맛은 이렇게 크구나, 우리가 조금 맛보면서 동시에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피 흘리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 죽으셔야 됐구나, 그 깨닫고 우리 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오늘 같이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또 우리가 너무 막 슬퍼하고 우울할 건 없을 것 같아요.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지 않습니까? 슬픔을 취하셨어요. 다만 나의 죄가 주님을 그 고난을 받게 했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죄송하고,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슬플 수는 있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믿음의 눈으로 우리 예수님의 고난을 우리가 더 바라볼 수 있고 또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우리 때문에 당하신 십자가의 모든 고난과 이 땅에서의 주님의 그 고초, 우리를 위한 사랑임을 우리가 감사드리고, 또 우리가 더 깊이 주님의 이 사랑을 알아야 될 만큼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